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불평하시는, 그렇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세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새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더욱더 몽고하니 어려운 일이 거듭되는 게 삶의 법칙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긍정적이 되라, 얘기할 때마다. 근데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뭔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마음은 자성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렵다 그러면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어려운 가운데 또 흘러가겠지. 삶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불만이 많으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자기인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여러 가지 마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길을 자꾸만 안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자, 그런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긍정적이 되라. 그 자긍심,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 알았어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살이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베조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회사를 만들었지만 아마존을 만들었지만 그게 클 수가 없었던, 그렇게 클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자, 이거 우리 모두의 회사다 그래가지고 다 지분을 쪼개줘서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회사의 지분은 베조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지분이 98%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마존 직원들은 전부 다 몽고하니 떼부자들이죠, 떼부자들. 그러니까 베조스가 영명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다라는 의식. 그 사람은 유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베조스는 지금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전시 효과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 그냥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마존에는 파워포인트를 안 쓴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진실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좋은 생각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도 직원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개인이 부자라는 거냐. 지분들을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얘기 경전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곳간에서 뭐라 인심난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남들을 사랑하기도 어렵죠. 곳간에서 인심나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이 삶을 우울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 있을 때, 곳간에서 인심나는 것처럼 마음이 뭔가 넉넉할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국제 투명성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OECD 내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IMF 때도 그 IMF 뭐 조사단이 와서 한 얘기가,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가 다 너무 클리어하고 트랜스페런트, 이른바 말하면 막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좀 투명성이 취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좀 투명해지고 청렴해지고 그래야지 좀 풍요로운 어떤 선진 사회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그런 중국 같은 데서 말이죠. 지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이거 뭐가 분명히 와 있다. 그런 걸 얘기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잡아넣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뭐 조사하고 막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이래 그걸 수용해가지고 뭔가 중국에서 손을 썼어도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는 뭐 성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지만 벌써 그게 뭐 한 달이 훨씬 넘었으니까 말이에요. 12월 달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투명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맑은 마음들, 그게 참 아쉽잖아요.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배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도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투명성 지수가 OECD 최하위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투명성 지수가 최하위니까 세계적인 자본들이 국내 투자를 뭔가 저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부처님 말씀대로 기적은 없다. 다만 공덕이 있을 뿐. 기적은 없대요. 다만 공덕, 자기가 베푼 공덕만 있을 뿐이다. 잘 되고 못 되는 건 전부 다 자기가 얼마나 공덕을 닦았는가. 절대로 물령망동하라. 정중여산이라. 물령망동,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행동하지 말고 정중여산이라. 마음을 탁 가다듬는 걸 산과 같이 알아요. 탁 버티고 있는 산처럼. 산 공기가 얼마나 맑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 자기를 닦는 길이거든요. 물령망동하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정중여산이라. 정말 마음을 갈고 닦은 정중, 바르고 청정하고 정말로 산처럼 그런 마음이 정말 가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선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경제도 그냥 어려운데다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이 더욱더 그냥 막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떡하겠어요. 견디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개인의 삶의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마음을 가르고 닦는 것 이상으로 탁월한 인물이 없다. 그 탁월한 리더는 추종자나 모방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탁월한 리더, 탁월한 그런 그 인물들은 더 많은 탁월한 인물들을 만든다.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능가한 사람들 만드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위하는 길은 자기를 닦는 길이고 공덕주의 길이라.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어요. 다만 뭐라 공덕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이라는 건 극락천당이요, 의심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의심이 너무 신뢰고 신뢰감이 좀 취약하고 박약하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게 확증적 편향인데 conformity bias phenomena라고 해서 CBP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확증적 편향. 괜히 사람들을 의심하면요 점점 더 의심하게 되잖아요. 미워지면 뭐라? 점점 더 미워지게 되고 별로 좋은 마음들이 아니거든요. 그 신뢰감이 너무 취약하고 박약하고 개인과 개인 대 개인 들고 국민들이 나라를 신뢰하는 마음 참 안타까운 게 많거든. 들어보셨죠, 그죠? 도박장에 뭐 LA라거나 샌프란시스코 동부나 서부나 미국에 가면 도박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박장들은 사람이 막 물밀듯이 밀려가잖아. 돈 달라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즘엔 전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도박장에는 절대로 고객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딱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무슨 도박장을 열어서 손해를 날 있어요? 컴퓨터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깔아놔가지고 절대로 이기지 못해. 그냥 재미로 하다가 돈 잃고 나오는 거죠. 도박장에다가 돈 땄다는 사람 별로 봤어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참 묘한 게 도박장에 그와 같이 고객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보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성공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개인이라거나 나라라거나 국제관계라거나 필연적으로 말이죠. 고초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는 게 분명해요. 성공이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넘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미타제일날 법회 때 그런 말씀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 부류는 뭔가 하니 일을 그냥 일을 시켜도 그냥 맞지 못해하는 그죠?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 번째 그냥 범죄 그냥 중급 인간들은 그냥 일을 시키면 그런가 보다. 근데 상급 인간들은 뭔가 하니 일을 하면 일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일과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다종다양한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악기 같은 걸 다뤄보거나 뭘 해보신 분들 이렇게 뭘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 더 이상 늘질 않아요. 유명한 중국의 명침이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아주 수영을 너무너무 잘했대.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헤엄을 잘 치나 했더니 처음엔 나도 물이 보였죠. 물이 보였대요. 한참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보이게 되고 물을 인식하지 않게 되니까 물이 자기 집 같은 거예요. 고기들은 물이 자기 집이잖아. 그 음악 같은 걸 하더라도 악기 연습을 막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그냥 취미 정도 하면 늘질 않습니다. 자기를 던져서 완전히 악기와 하나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던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러니까 몰입하고 삼매들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맞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거나 음악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렇게 아는 게 다 소리도 다 달라요. 악기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상급, 중급, 하급의 어떤 그런 사람들 자기를 던지고 몰입의 경지 같은 거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 도박장의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처럼 성공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게 결국은 뭐냐 그걸 넘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그게 고통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고통이라는 걸 이겨야지 부처님께서 고락불이라고 했거든요. 고와 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된다. 마음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바꾸기 전에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다종다양한 분별의 일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뛰어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자긍심이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얼마나 투명한가? 청렴한가? 다 뭐 중생들은 어스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말이죠. 그런 점들이 중국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런 거 이상한 괴질이 돈다 그러니까 혹세무민 한다고 그냥 막 붙들어 가지고 혼내놓고 이러니까 너 잡아낼 거야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짓말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술서를 썼다고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렴하지 못하면 그가 가는 길,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 국민도 마찬가지고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닦는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뭐 중국이 잘 산다 뭐다 뭐 한다고 인구가 많다 다 좋은데 그게 참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꾸만 뭘 은폐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자꾸만 그런 게 자꾸만 눈에 띄고 권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저 또 사고 나거든요. 뻔히 보이는 통수를 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연못이라거나 수원지에 물은 다 있는데 뭔가 아니 정말로 말이죠. 파이프의 굵기에 따라서 돼요. 받아먹는 물이 다르잖아. 똑같은 태양이 비친데 어떤 사람은 까맣게 타고 어떤 사람은 덜 타잖아요. 그죠? 다 말이죠. 태양은 공평해요. 수원지에 있는 물도 공평하죠. 파이프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게 뭐 지금 많이 사셨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 네, 별의별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 동가홍상이라 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뭔가 아니 그런 거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수행은 반복이다, 습관이다. 그냥 생활. 그저 매일 부처님 전에 108별 못하면 하도 못해 3배라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아빠가 엄마가 자꾸만 허공을 향해서 좋고 집안에 무슨 뭐 부처님 모셔서 좋고 자꾸만 3배하는 그런 그 습관을 자꾸만 3배하는 그런 생활하면 아이들도 저절로 다 배우거든. 아이들 저절로 다 배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재미난 건데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나온 그런 동문들 자녀들 미국 조사해 본 겁니다. HIP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동문들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버드에 예일에 프린스턴에 합격하는 합격률을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지원의 합격률의 3배 정도 높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엄마의 어떤 삶 같은 게. 그리고 또 뭐냐면 이른바 아이들을 누구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고졸 부모들의 자녀들은 6명 중에 1명 정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박사 부모들의 자녀들은 10명 중에 6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한대. 뭐 대학 졸업하고 무슨 이게 학사 석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매일매일 삶에서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수행이라는 건 반복이고 습관이니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좋은 머리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면학의 어떤 자세.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좋아진 머리가 타고난 머리보다 더 삶에 유용하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뭐 책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하고 그런 게 음으로 양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 유대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만드는 것마다 이간에 뭐 유대인들도 하도 뭐 여러 시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몸에 배고 마음에 배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자꾸만 그렇게 되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여러분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들을 키우고 아들 딸들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말이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원칙을 다 잘 아시죠. 유료상종. 항상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성공이 성공을 부른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뭔가 그런 반복된 습관. 똑같은 태양이지만 어떤 사람은 까맣게 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똑같은 수원지에 물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받아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파이프의 굵기가 다르거든. 파이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가능한 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뭐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정권도 뭐 항상 뭐 무슨 한 파트에서만 항상 정권을 독점하는 건 아니니까. 야당 있고 여당 있고 또 여당은 계속 하고 싶어하고 야당은 뭐라 뭔가 꼭 다음번엔 뭐 이렇게 하고 하죠.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뜻 있는 곳에 길 있다는 게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그렇구나. 암이 말이죠. 암이 지금 내가 생겼다 그러면 35년 전에 씨앗이 심어지는 거라잖아요. 암이 35년, 40년 전에 암의 DNA, RNA가 그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질병을 불러일으킬 청사진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수행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전부 다 뭐예요? 질량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좋은 마음을.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물량망록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중여산이라 딱 갈고 닦는 마음. 매일매일 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그런 민족들이 있으니까 참 정말 말이죠. 안타깝거든.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런 마음들 말이죠.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마음.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얘기죠. 뭐 다른 나라 얘기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 일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싫어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절하게 당했으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모택동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죠.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별로 뭐 그런 인간인데, 모택동은 책에 보면 참 자기는 그렇죠. 생각이 전혀 달라. 1937년이죠. 중일전쟁 때 일본에 졌어요. 근데 자기는 일본의 침략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중국이 너무 지리멸렬되고 막 그냥 우리나라처럼 국공 장개석이도 있었고 모택동이 있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 모택동이 꼬봉 중에 하나가 시중신, 그 시진핑의 아버지도 있었고. 왜 일본의 침략에 감사하는 거 아니? 중국 국민들이 뭔고 아니?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뭐라?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단결심을 촉발시켰다.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게 된 데는 일본의 침략이 결정적으로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바라보기 나름이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이 침략해 가지고 그냥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말이죠, 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어렵다, 힘들다, 불평불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인생 자체가 그러려니 하시고 뭔가 합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 우주의식. 부처님은 항상 뭐죠?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기를 주시고 비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감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아누르다 존재하고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부처란 존재는 끝난 존재, 공덕이 끝난 존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나엘 존재가 너무너무 수행하다 보니까 천안제일이야. 눈이 멀었어요. 근데도 천안이 열려가지고 우주를 흔히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놈에게 아무리 천안제일이 하더라도 육안이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어때요? 가사를 꿰일 수가 없어. 가사가 해졌는데 이게 바늘길을 바늘길을 못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는 텔레파시로 통신했다고 나옵니다. 천안통, 천이통이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바늘을 좀 꿰어주면 큰 공덕 줄 거다. 대아라한 아나열의 바늘길 껴주면 큰 공덕을 줄 거다. 조금 기다리니까 누가 탁 바늘을 뺐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천안으로 보니까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는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바늘길 꿰주면 큰 공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완성된 사람, 공덕을 더 이상 지어도 안 되는, 질 필요가 없는 그런 분.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나열아,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부처란 존재는 공덕이 끝난 존재가 아니라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기 있어서 나보다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다, 이랬거든요. 영원이란 말.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보고 보살펴 주시고 영원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복을 쌓기에,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아니다. 더 나보다 더 부지런한 자는 없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했어요. 기적은 없다. 공덕만 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잖아요. 하나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무량 중생들이 다 부처님께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잘 되는 길은, 그러니까 아까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있잖아요. 아마존은 지금 그 전체 재산들이 거의 직원들 거라는 거죠. 다
처음에 만들 때 지분을 다 쪼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그냥 아마존을 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뭐 최대 기업이. 그러니까 남 잘 되게 직원들 잘 되게 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생각이 열려 있잖아요. 생각이 열려 있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얘기 아니죠. 항상 다이얼을 부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가정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아까 말씀 유명한 수영 선수 얘기 들은 말이죠. 나는 없다. 남편만 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난 아이들 엄마의 은혜를 항상 얘기하죠. 어머님의 은혜 하늘 같아라. 난 없다 그죠. 아내 생각. 그런 마음이 되면 가정이 아름답죠. 서로 다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항상 위대한 그런 선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가운데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들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은 정신왕국의 통치자다. 내 마음의 통치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생각, 행동을 항상 내가 잘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되는 거. 들어오는 것도 감시를 잘해야 되고 내보내는 것도 감시를 잘해야 돼. 내보내는 거 이거 잘못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함부로 아무거나 들어오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부처님께 딱 맞추고 고주파가 되면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게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이에요. 부처님께서 1000개의 손으로 1000개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딱 주파수를 맞추고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과 딱 주파수를 맞추면 그분들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 이유가 없잖아요. 이끌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허위의 심상, 마음 가운데 그릇된 어떤 심상, 그릇된 마음을 발견해서 제거하라. 항상 마음을 부처님께 다이얼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세속에서도 보면 심리학 같은 데 보면 항상 상대방을 대하면서 뭐 미소를 지으라고 나오고 말이죠. 항상 상대방에게 웃음 띤 얼굴 대하라고 말이죠.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어도 웃는 얼굴이 이뻐야 안 이뻐요? 그래 안 그래? 웃는 얼굴이 이뻐야 안 이뻐요? 이쁘다니까요. 웃는 얼굴 이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적인 온도라 할까요? 몸에는 체온이 있지만 정신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야 돼. 마음을 좀 따숩게, 마음을 따사롭게, 정신적인 온도를 좀 높이자. 네,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시는 문관이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 아니까 자기 인생을 함부로 막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부처님과 다이얼을 맞추는데 내 마음이 따스운데 불평불만하는 말들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릇된 말을 하면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진짜로 몸도 그지 한의학 보면 몸이 냉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색즉시공이니까 마음이 차가우면 몸도 차가워진다니까. 색즉시공. 마음이 차가워지면 몸도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숩게 하면 몸도 따뜻해지겠죠. 그 질병이라는 게 전부 다 차가워져서. 마음을 좀 따숩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 이렇게 뵈면 하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매시고 살고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따숩게 하는 분들은 얼굴이 말이죠. 진짜로. 보살님 마찬가지예요. 항상 남편을 아들 딸들을 주변 사람들을 얼굴이 따뜻해요. 얼굴이 따뜻해요. 인자하고 직원들을 대해서 얼마나 따순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해. 이건 성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도 사랑이 뭡니까? 번지가 물었잖아요. 예. 인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자꾸만 부처님과 다야를 맞추고, 제가 항상 드린 말,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은 성공이 따놓은 당상이죠. 부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하실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참회와 자성 속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핸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지. 보안 시스템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런 기기들의 보안 시스템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기 마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참, 그게 참 말이죠. 자기 마음도 이게 뭔가 나쁜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몸에도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좀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도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그저 기기들의 그냥 보안 시스템, 좀 보안, 개보안이란 말을 항상 그냥 항상 그냥 보안이란 말이 너무나 널려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보안 시스템은 전혀 개재를 안 해요. 마음의 보안 시스템이 뭐냐? 나쁜 거 들어오면 내가 나쁜 말, 생각, 행동, 나쁜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거 치워야 되잖아. 이런 명심하세요. 마음의 보안 시스템이 내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자성을 하는, 그게 마음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부처님께서 왜 끊임없이 108참회하고 참회하라, 이참, 수지참, 사참으로 가히 소재하며 심관능례소리에 개종진성 연재하며 심심감이 영양상조이라, 부처님 직설 아주 유명한 거죠. 정말로 수지참사참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뉘우치고 이참사참으로 가히 소재하며 항상 마음에 지저분한 걸 보안을 가히 소재하며 다 씻어내. 투철하게 심신감흥이, 네가 투철하게 부처님 믿고 참회하는 마음이 되면, 그러면 부처님께 심신감흥이 불어야 허망하지 않아서 심심은 뭐 메아리와도 같이 정말 그림자와도 같이 부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보안 시스템을 좀 가동시켜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기들은 다 보안 시스템 그냥 항상 뭐 문단속하고 뭐 좀 단속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단속을 안 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지저분한 게 막 쌓이고 쓰레기가 쌓였는데도 소재하지 않아요. 청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는 건 좀 치워야 돼. 쓰레기 좀 치워야 돼. 마음의 보안 시스템.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 그릇된 말 같은 거. 마음의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야 되고요. 색즉시공 공득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말이죠. 심오독상이 성기집에 상수원리하다. 부처님 말씀. 남을 헐뜯는 마음, 남을 헐뜯는 생각, 행동은 독사보다 더 나쁘대요. 독사는 나를 물잖아요. 심오독사하니 성기집이하야. 항상 그 그릇됨을 잘 살펴서 상수원리하다. 항상 멀리 여의도록 해라. 참. 내가 남을 헐뜯는 말, 내가 남을 비방하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그런 말들이 독사보다 심해서, 독사는 뭐라? 사람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뱀은 구불구불 가잖아요.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투명한 마음, 깨끗한 마음들은 직선으로 곧게 가지만
뱀들은 구불구불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하다. 비방하는 사람은 뱀처럼 간대요. 독사, 나를 물고 남을 문대요. 참, 그러니까 마음의 보안 시스템을 좀 가동을 항상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의 주소,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자꾸만 검사하고 마음을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이라는 게, 오염이라는 게 뭐 이거예요. 해킹이라거나 뭐 전부 다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용어, IT 용어들이 많지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너의 생각을 항상 뭐라? 현명하게 검사하고 선택하라. 하루하루 동안 매일매일에 살면서 모든 상황들을 반성하고 참여하라. 그래야지 이게 걸러진다. 하루를 살면 여러분 집에도 매일같이 쓰레기 나와 안 나와요? 매일 쓰레기 나오잖아요. 매일 쓰레기 나오고 또 무슨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빨래나고 쓰레기를 치울 줄 아는데 마음의 쓰레기를 치울 줄 모른단 말이죠. 마음의 쓰레기. 더러운 데서 균이 막 나오잖아요. 더러운 데서 균이 나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박쥐를 먹어서 어떠나 뭐 언젠가 천상갑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딱딱하게 뭐 거북같이 생긴 거 그거 요리해서 먹었다고 그러나 뭐 베라벨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상황을 반성하고 참여하고 자기 보안 시스템을 좀 강화시키고 그래야지 좀 마음이 맑아지고요. 오염이 덜 되고 그래야지 뭔가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니까. 이게 방어 안 되니까 방어망이 뚫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 법당도 그렇고 뭐 그전 교회도 그렇다 보니까 교회나 법당이나 무슨 이런 다 팔이 날릴 거 아니에요 요즘에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그러면 그렇겠지. 사람 많이는 뭐 모이는 곳은 뭐 학교도 지금 개강을 뭐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이제 졸업식 해야 되는데 뭐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연기 좀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잘 살펴서 해라 그러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입으로만 색즉시공 공즉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색뿌리공 공부리색 그게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색 마음 청소, 마음의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는 어떤 녀석을 갖다 놓을까? 어떤 친구를 갖다 놓지? 위에 있는 사장들은 부장들은 항상 뭐라? 자기가 일을 맡길 땐 정말로 유능하게 해낼 그런 친구를 찾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 많이 계시니까 어떤 친구 해낼까? 여러분 저 진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진짜예요. 위대한 성자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려고 진력하신다. 부처님께서는요, 참 그게 옛날에 나라님 뭐라 하늘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큰 부자가 뭐라? 큰 부자는 뭐라? 하늘이 낸다는 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처님도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무슨 뭐 아무나 부자가 되고 아무나 뭐 나라님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부자이고 내가 과자이고 내가 뭐 사자이고 그런 말이죠. 그 자리에 누가 좋을까? 고민 안 해요? 고민합니다. 평상시에 봐오던 그러니까 자꾸만 끼리끼리 자꾸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 지금도 전부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모든 부면을 다 개편하고 막 이러죠. 개혁이란 말 다 그러잖아요. 자기들하고 호흡이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요.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개혁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생각해. 부처님.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만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부처님은 눈을 씻고서 찾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입니다.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따라서 실천하고 수행하면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직설이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의 왕국, 자비의 왕국, 불국토로 만들려고 진력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그대의 마음이 부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궁행하고 수행하면 네 스스로가 극락과 천국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법장이란 비구였대요. 비구 스님이었었어요. 법장이란 비구 스님이었는데 내가 건설한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게 힘드니까 누구나가 다 성불토록 하겠다. 결정정각원이라. 그래가지고 내 탁 뭔가 만든 국토가 아미타불 국토라는 거예요. 법장이란 비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가 아미타불 국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 자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천당락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대들의 수행력으로 스스로의 극락 천국을, 천당을 건설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다 열애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게 자꾸만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떤 능인불교대학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원의 길을 우리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불평불만하면 끼리끼리 모이니까 자꾸만 나쁜 일만 붙습니다. 재수 없는 일만 생겨요. 자꾸만 마음을 청소하세요.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끼리끼리의 법칙이거든요. 끼리끼리의 법칙. 정말 부처님 말씀. 아까 말씀대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를 나온 그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른 보통 그런 학교 나온 엄마 아버지보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프린스턴 대학 합격률이 3배가 높더라. 너는 아빠 따라서 그 하버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자꾸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주입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졸 나왔다고 그래서 뭐 좀 안타깝지만 고졸 부모들은 자녀를 6명 중에 하나 정도만 학사학위 있다고, 석박사 부모 자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더라.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린 건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이 전개됩니다. 아무리 혼탁한 것 같다 해도 전부 다가 우리 마음의 투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의 법칙은 뭐냐? 네, 부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부처님과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린 상급 인간, 중급 인간, 하급 인간처럼 정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나는 상급 인간인가, 중급 인간인가, 하급 인간인가? 나를 정말 나를 던져서 부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부처님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부처님께 자꾸만 가야 돼. 거대한 어떤 그런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운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운석이 말이야 망원경으로 보면 태양을 향해서 막 날라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혜성 같은 게 날라 들어간다. 처음엔 그게 보였겠죠? 점점 가까이 가면 돼요. 타지 않아요. 수천만 도니까. 타다 보면 뭐라? 점점 가스로 변해서 결국 떨어지지 못해 돼요.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 향해서 걸어 들어가요. 끊임없이. 자꾸만 부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타다 보면 가스가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고. 자꾸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탁월하면 뭐 만시간의 법칙, 10년 기도를 한다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탁월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라거나 위대한 성자들이 말한 대로 그런 마음을 자꾸만 양성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다 내 식구가 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사랑과 자비의 화신이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이 다 뭐라? 나와 한 식구가 되니까 그런 자들을 우린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니까. 자비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 아까 제프 베조스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이 회사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지분 다 너나 갖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아마존이니까 아마존이 세계 최대 기업이 됐잖아요. 거기 들어온 친구들은 계속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개인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기적은 없다. 다만 뭐라? 공덕만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 직설이.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어요. 다만 공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왜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가? 왜 비우는 사람이 잘 되는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버리는 사람 잘 되는가? 왜 장수하는가? 장수하자. 그러니까 아마존이란 구글이라는 회사. 구글 회사에 가보신 분들 계실까 모르는데 가보면 정말 지상에 어떻게 이런 직장을 만들어나 싶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환경이 아름답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말이에요. 활기차게 일하고. 구글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왕국이 되고. 세계가 말이에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과 자비 속에 살다 보면 온 세상이 다 한 식구가 되고 그 이제 공덕사. 이 우주엔 뭐라? 기적은 없다. 다만 뭐라? 공덕만 있을 뿐이다. 개인도 기업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 한계, 사랑의 한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 삶의 한계는, 성장의 한계는 사랑과 자비의 한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만족스러운 그런 말이나 생각과 행동을 애들이라거나 아내나 남편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과 가정을 그릇되게 이끌어갑니다. 아무에게나 새날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시고 정말로 기적은 뭐라? 없다. 다만
공덕만이 있을 뿐 사랑 속에 산 사람은 우주가 하나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